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9절 제목은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6에서 29절 제목은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뭘 바랐냐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셨으니 해서 디도서의 말씀 인용하면서 그 영광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시편 24편 기억나세요?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래서 영광의 왕, 영광의 주 사도 바울도 너희가 영광의 주를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그것이 영광의 주를 아는 것이 바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26절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자, 이 비밀 예배소서 3장 5절부터 9절은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인데요. 그 비밀에 뭐가 포함되냐면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 바울이 사도받은 그 사도직의 임무였다라고도 다른 구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비밀,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기 위한 어떤 비밀을 가지고 구원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한 게 아니라 비밀스러운 거라는 거죠. 비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은 거 외에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이겨가지고 진실하게 이겨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섞여 있는 것 같지만 또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 안에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그것이 바로 비밀이다. 유대인한테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였어요. 구원은 자기들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래서 비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였다.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해서 다시 풀 건데요. 일단 로마서 16장 26, 27절에서는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이 모든 것이 비밀이다. 계시로 나타난 그것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런 복음이 바로 비밀이 돼서 나타났다. 결국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믿어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 본문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비밀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풀자면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 이코로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로부터 온 것은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는, 은혜 더하기 진리는 뭐냐? 영광이에요. 영광.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갔잖아요. 다시 그 죄가 회복되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양으로.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각자의 영광이 조그말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 지음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엄청난 비밀이죠. 거기에 그것도 이방인들한테 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비밀이에요. 지금도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망도 사실은 어떤 소망이냐면 영광의 소망.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 그래서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와 함께 그 흑암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나라에서 사는 것이 최종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라고 얘기했는데 영광의 소망을 못 넣는다면 그 사랑의 나라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물론 하나님이 계시해 주면 알겠지만 영광을 모른다면 사랑의 나라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나눔을 했는데 매번 실패하는 이유 뭐냐면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소망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의 나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어떤 땅의 것으로 소망을 삼았기 때문에 사랑의 나라로는 못 들어가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래서 이 비밀이 바로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뭐를 기다리는 거냐. 자기를 바라는 자는 뭘 바란다고요? 그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의 소망이 나한테 있는지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소망이 과연 뭐냐? 응? 나의 소망이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둘러싸여 있어서 하나님과 늘 교제했듯이 우리도 그 예수 안에 있는 그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다시 교제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응답하시고 내가 뭔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고 그런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 기도해도 통몰라 아무리 SOS를 쳐도 아무 대답이 없어. 이거 상당히 참 곤란한 일이에요. 더 많이 자꾸 두드리고 간청하셔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안에 와 계신 것과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와 늘 교제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은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해요. 믿어가지고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될 때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는 거예요. 따르려고 할 때, 예수를 섬기고자 할 때 그때 이 비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만.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예수도 뭐고 상관없어요. 나의 삶에. 그래서 썬데이 신자다 있던 얘기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교회 한 번 갔다고 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쫓아가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섬기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 골로새서에서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예수를 이해하면서 깨닫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건 깨닫지 않고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나의 신념을 갖고 얼마든지 부처한테 가서 뭐 대학 입시 잘 되게 해달라, 애를 갖다 뭐 출세시켜 달라, 아들 못 날 때 아들 낳게 해달라. 그건 다 뭐예요? 이해는 안 돼. 돌이 뭘 알아들어, 돌이. 이해할 수 없죠. 돌이 뭘 알아들어. 돌이 내가 말한다고 대답을 하겠어. 돌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겠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건 자기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분이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고 지금 용납하고 있다는 걸 내가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차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해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안 돼 저 사람 안 돼 막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고 낙담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이해인데 보통 이해가 아니라 풍성한 이해라고 지금 참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잘 써 있을 수가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해하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아버지도 답답해서 이사야에 보면은 몇 절은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너희는 제발 나를 좀 알고 믿어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모르면서 믿으면서 막 하나님은 이럴 걸 저럴 걸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나를 좀 알고 믿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나눔할 때 또 얘기했는데 포도나무와 그 열매 절로 열매 맺는 거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액을 공급받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절로 맺게 돼 있어요. 내가 진액을 공급받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내가 계속 예수를 찾고 두드리고 만나기를 예수를 보기를 예수와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계속 뭐 하는 거냐면 강청하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박 집사님이 나눔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화낼 수도 있고 손해를 막 계산할 수도 있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안에서 내가 겸손하게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막 이러면서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진액을 계속 뭐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액을 공급받는 걸 잘 안 해요. 그냥 그런 거 못 붙어 있어요. 그렇죠? 절로 열매 맺는 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진액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이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비밀이니까 예수를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은 계시받은 것밖에 몰라요. 계시받은 마침만 알아요. 그래서 계속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2절에는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예수로 얻는 왜 비밀이라 그랬냐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감을 얻는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요? 아버지 집에 도달시키려고, 아버지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아버지를 보게 해주시려고, 아버지께 나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헤매고 살아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아.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성령이 다시 와서 고아가 아니니까 누굴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이 구원의 엄청난 은혜도 줬는데 왜 이런 일은 안 지나가고 나한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뭔가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있는 거죠. 예수를 알아야 되는 그것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계속 이러고만 있으면 면한 거 갖고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돼야 되겠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깨달아야 되겠죠. 예배소서 1장 17, 19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 하나님의 말씀을 밭에 심어가지고 소출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은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그것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것이 바로 이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을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 능력이 지금 내게 와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또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가르쳐달라고도 안 하는데 누가 알게 해주겠어요. 그렇죠?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그 능력이 뭐냐고. 이 능력이 유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그랬는데 그 능력이 뭔지 물어보고 그 성이 뭔 성인지 거기 머무르라 그랬으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그 뒤에 있어요. 3장 14에서 19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예배소서 3장 14에서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의 유명한 이 기도문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한다.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는데 첫 번째 뭐가 나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 때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영광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고 그 영광을 아는 것에 소망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다 인용한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계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거기서부터 그 다음 구절들이 짝짝짝짝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지금 각 사람 이 빛이 참 빛이 각자 개인한테 비치는 빛이죠. 각자 내 믿음으로 누가 어떻게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각 사람한테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누구를 전파하냐면 예수를 전파하여 예수를. 근데 참 예수를 전파하기보다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복을 더 많이 전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생명보다는 뭔가 부수적인 것을 많이 전파하다 보니까 예수라는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 예수 믿으면 행복해. 뭐 이러면서 예수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전파하냐면 저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를 못 전파하는 거예요. 알아야 전파하잖아요. 그냥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대더라. 그것도 내가 직접 계시받은 것도 아니고 죽었대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래더라. 뭐 이러면서 죽으면 천국 간대더라. 갈지 안 갈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좋대더라. 뭐 이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자꾸 전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전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전파해서 각 사람을 결국은 뭘로요?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다. 완전한 자. 계속 나오죠. 자,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자, 각 사람에게 뭘 권해야 될 것인가? 이 권할 내용들이 있어요.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보면 첫 번째 뭘 권해야 되냐면 21절이에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것을 먼저 권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악한 행실 때문에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것을 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음으로 여기 특별히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한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한 그것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권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자, 그것을 권해야 되겠어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이 어떻게 돼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뚝 잘라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부터 시작하니까 이 악한 행실에서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그 상태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명을 향해서 버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못 박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21절 골로새서 1장 21절을 꼭 권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도 싫어한다.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육체의 생각은 늘 다툼과 사망이다. 그것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또 권해야죠. 예수의 피로 화평은 이루어졌다.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리스도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 그래서 그 피를 또 반드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피의 능력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거 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으면 그러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온전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제가 다시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누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구할 때 허락하시는 거잖아. 구할 때. 구하지도 않았는데 자동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생명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이 영광의 비밀이신 예수를 각 사람에게 전해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자의 능력을 따라 그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했다. 내 속에 능력의 주님이 와 있는 그 역사를 통해서 했다.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광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의 능력이 바로 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구하고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11절은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소망을 어디다 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이것에 대해서 너는 명하고 가르쳐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영광이신 예수님께 두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를 해라. 뭔 수고냐면 그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수고를.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우리가 아까 19절까지 읽었는데요. 20절부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그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리스도의 교회죠. 우리도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내 안에 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이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와 있어요. 그것도 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게 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이 충만한 데서 받는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이 은혜가 조금 부족하고 약한 게 아니라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몸도 교회지만 또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갔을 때 이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큰 교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또 충만한 역사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충만하게 예수님이 와 계신데 그 능력에 의해서 내가 살지 않고 내 능력을 따라 사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충만하게 와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깨달을 때마다 조금씩 될 거다 뭐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미 충만하게 와 있대.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죠. 성경에 하나님은 정말 스케일이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랑도 이미 부음바 되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조금씩 깨달을 때마다 알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미 부음바 되었으니까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 알게 되는 거죠. 이미 충만하게 그 능력으로 와 계시다니까 그 충만한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충만한 데서 이미 우리는 신성의 골로새서 그 다음에 1장 후반절에도 2장에도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다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이 신성의 그 모든 충만한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해졌다는 구절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미 충만해졌다는 것을 믿고 그 충만함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훨씬 더 능력 있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그 충만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래서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구했는데요. 뭘 구했냐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엄청난 중보기도도 있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놨던 많은 중보기도들이 또 있어요.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후대를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도 있잖아요. 이미 기도는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가운데 내가 완전하게 서 있기를, 확신을 갖고 서 있기를 구해주신 그 기도를 쫓아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 뜻이 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 안에 내가 완전하게 서기를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그것은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그 영광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써 있어요. 비밀. 이 비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았고 밝혀내고 막 해야지 알게 되는 게 비밀이란 단어를 쓴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 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아서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